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임내 찬송 19장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295장 들으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길 원하십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 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뵙게 되었죠.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그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한 귀로 들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다 보니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보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또 막연히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값진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가장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것이 안타까운 모습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문지방만 밟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 문지방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시고 있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라고 한 것이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애써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박해도 많이 받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과 성도를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먼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먹을 것도 없어 굶주리고 있던 차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려니 돌아온 탕자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었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굶주리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없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단순히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여기서 굶주리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나간 그 시간부터 사랑하며 기다리죠. 기다림은 사랑이고 사랑은 용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간 그 시간부터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종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아버지의 아들로 그의 모든 신분이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도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너가 실패하고 너의 광주리가 다 비고 치명적인 실수를 너가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한 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에 전혀 관심 없는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고역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기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넣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올 때 비로소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였겠습니까? 18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어디 있죠?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덩어리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둘째로 거룩하고 존귀한 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친구로 나를 세우게 하여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나를 세우기 원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나를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나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내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계획 앞에 참여하는 복된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땠냐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바울의 눈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일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죠. 간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 당장 사형에 들어갈 수도 있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냐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셨다라고 한 것이 그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니 바울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염려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신령한 복덩어리와 주님의 친구와 또한 예수님만큼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할 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파송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 알아 이제는 세상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친백성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제 내가 알았기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